당신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막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눈을 여시고 보시고 귀를 여시고 들으셔서 오늘 영으로 육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누리시고 치하시고 무장하셔서 한 주간 삶의 영역 가운데 생업의 영역 가운데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잃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물론 여러가지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무엇인 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내 것을 갖기 위해서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목적과 어떤 대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시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요즘에는 가정에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지요. 기본이 가정에 두 대 정도, 한 대는 기본이고 많게는 2대, 3대, 4대까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참 편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활에 참 유익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먼 길을 가지고 심리, 오리를 걸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5분이면 3분이면 그죠? 자동차를 통해서 가고 싶은 것, 또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리한 자동차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죠?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도 내야 되지요. 가장 먼저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구입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기름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기름값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수리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그거에 대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먹기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디 음식점 가서 너 밥 줘라고 한다고 그냥 주는 집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직사님 가게 손님 오셔서 사장님 여기 우리 A코스 좀 주세요 하면 그냥 줍니까? 예? 절대 안 그럽니다. A코스를 대접해 드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뭘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생떼 쓰면서 구하는 것 같아야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정당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세금을 내고 기름값을 내면서 내가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돈을 내고 사 먹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나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는 것은 똑같고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먹고 사는 삶은 다 똑같아요. 단지 많고 적고의 차이뿐입니다. 어차피 먹기 위해서 살고 있고 어차피 살기 위해서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왕이면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삶보다는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삶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돈 주고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그냥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사 먹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요리사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덕교회가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고 열방을 위해서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 서는 삶이 그 믿음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받아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나가는 그 멋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든 내일 태어나든 옛날에 태어났든 간에 어쨌든 모든 인간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죄의 형벌을 받고 죄에 대한 것을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피조물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 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병들지 않았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 이후의 삶을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원으로 내가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대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몸이 되었고 이제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부함으로 고통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할렐루야 아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또 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삶은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의 가장 앞에 1장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뜻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가난에서 부함으로 고통에서 이제는 평안으로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누리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성령을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게 하시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나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나의 제자로 불렀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이제 구해, 자 이제 찾아와, 자 이제 두드려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네가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네가 이제는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이제 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네가 이제는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내가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의 삶을, 동역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어떤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멸시는 능력을 줄 것이며, 악한 것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줄 것이며,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세상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신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들의 손으로는 나음을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찾으라고 한 것은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마디로 지은 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구하세요.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세요. 하지만 그 구함의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구하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찾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두드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니, 제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 것들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들을 구합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으심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 땅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영역조차 또한,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지으신다 부르심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은 열심히 끼다가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면은 끝까지 순탄하게 끼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낄 때는 어렵겠지만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할렐루야,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동역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더 기도로 씨름하고 더 예배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고 말씀 앞에 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지으신 그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세상과 육신의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처럼 육신의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데, 할렐루야.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고 세상 것을 찾고 있고 세상 것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두드린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찾은 대로 안 찾아지면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 어딨냐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다 번지수가 잘못되었구나. 네,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구함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땅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더 유익하고 더 평안하게 더 그냥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집 가서 열심히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거기 아무개 있어요? 찾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겠습니까? 아무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요? 시끄러워 죽겠네. 소금이나 한 바가지씩이지요. 물이나 한 바가지 끼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뚱하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어떤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결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이후에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이 똑같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말씀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하물며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증인된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만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은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구하라고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번지수를 자꾸 잘못 찾고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쓰고 있으니 날마다 잘못된 번지수에 가서 주인을 찾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고 날마다 실망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예배드려도 안 되네. 열심히 믿음 생활 10년 20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두드리고 계셨는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그 예수님의 증인이니까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가 되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되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되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되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의도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절단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끊으셔야지요. 아멘. 나하고 그들과 위치가 다른데, 나하고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요, 나하고 그들과 마음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섞으려고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씩이라고요. 내가 가서 건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그게 자신 없으면 끊으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여기가 생겨야지.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아내도 살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대로 된 번디스를 찾아서 내가 먼저 바른 믿음 앞에 선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왜 그들과 영적인 단절을 했는지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르신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라도 단수하지 못하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라도 단수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뭘 합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어디 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먹잇감 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잘 서시라는 거예요. 지금대로 부르시면 내가 먼저 잘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식이 뭐라 했든 누가 뭐라 했든 눈 다 감고 귀 다 감고서, 할렐루야,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먼저 지으시고 부르시면 자리에 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나를 핍박할지라도, 너희가 조롱할지라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으시고 부르시면 자리를 지킬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고 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는 얘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는 집에서는 자식들도 맨날 싸워요. 그게 보고 배웠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가정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그 다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영이 호흡할 때마다 그 다툼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맨날 수학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만나는 사람과 싸우고, 나만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영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먹는 집에는 술 먹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술 소주 한잔 내봐 이래요. 형제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소주 한잔 주셔 이러고 먹어. 아니 앉아 얼른 와서 먹어 한 잔 먹어야지 이러고 싶대. 누가 술 먹어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술상도 피지 않았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럽니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술 먹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도 마찬가지고요, 부정도 마찬가지고, 불면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영역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내가 가정이라는 영역 가운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집에서 끊임없이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불신의 얘기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으니 그 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낸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는? 나와 자녀들과 모든 형제들은 그 분위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우리 집은 돈 없어. 가난해 돈 없어.
여러분 그 집에 다 가난합니다. 보십시오. 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어떤 분위기를? 가난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도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야 이거 좀 사줘. 우리 집 돈 없어. 우리 집 가난해. 이런다니까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막 입에 튀어나와요. 그냥. 네, 그 분위기를 살기 때문에. 네. 부모가 맨날 집에서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하면 애들도 어디 나가서 안 돼요. 못해요. 이런다니까요. 해봤어? 아니 못해요. 해봤어? 아니 안 돼요. 왜 안 돼? 왜 못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된대요. 안 돼, 못했네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가족에 있는 모두가 그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냥 교회 오면은 어떤 일 할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저 올라올 때부터 오늘 어떤 기도할까 이런 분위기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할렐루야. 아멘.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분위기 안에서 누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가 지으심과 부르심이 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삶에서 지으심과 부르심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으심 부르심이요. 내 똥과 빠져 죽겠는데 우리 집에 지금 힘줘 죽겠는데 지금 지으심 부르심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지겨워 죽겠어. 절대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그러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가정은 그 가정에 잘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형제들끼리 날마다 웃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부모와 자식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서로가 자식들이 이해를 말을 들어주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나누는 할렐루야. 그런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 주신 교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선포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 아멘. 하나님 우리 왜 그래요?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위기 가정에도 만들어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말씀을 역사할 수 없는 분위기를 내가 가정에 만들어냈잖아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만들어내고서 우리 집에 뭘 해주길 기다리십니까? 잘못됐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분위기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구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백날 천날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면은 자녀들이 와서 느껴요.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 왠지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래 이게? 말할 수 없는데 왠지 분위기가 좋아졌네. 이거 뭐지 언니? 어머니 이거 뭐래요?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날마다 너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날마다 가정에서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영을 붙들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로 가정에 선포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지은대로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룟유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모든 시선과 그 목적들이 어긋났던 거였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였다는 겁니다. 지으심과 부르심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한 믿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헌신을 이용하고 충성과 봉사를 이용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의 시작 뭡니까? 성령의 세례. 할렐루야. 이 성령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체험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내가 깨달음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믿음을 넘어서서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정체성, 삶의 이유와 목적의 말씀 앞에 무릎을 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치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물로 가슴을 치며 나의 죄악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소망과 기쁨의 말씀, 헌신의 말씀, 순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 실천하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지으심과 부르심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으심과 부르심을 위한 믿음을 끊임없이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분류는 제자의 삶,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묵묵히 지으심과 부르심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뀝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헌금을 많이 내고 덜 내고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교회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성도가 있든 간에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며 주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동차를 돈 주고 사서 때때마다 지불하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신도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을 위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